사람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 놋 바다를 깨트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대 장관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과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으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취하였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더라. 그 당시는 이 구리가 굉장히 이제 고가의 이제 제목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뜯어갔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25장에 다 기록됐어요. 그래서 결국 유다 왕 여호와긴을 사로잡아 바벨론 왕이 이제 식민지로 데리고 가지요. 그래서 25장 마지막 절에 BC 587년경에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이제 선하게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의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왕급으로 대우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의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 받는 정소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 마지막 유다 왕은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함으로써 바벨론의 친인재 등용 정책에, 식민지 정책에 의하여 유아 정책에 의하여 여호와긴을 이제 그렇게 극진히 대우해 줬다. 그러나 이들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은 뭐 신흥 강국들에 의하여 보이는 것은, 세계사에서 보이는 것은 그런 정책에 의하여 또 힘겨루기에 의하여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 같아도 실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정세가 사람들이 강대국에 의하여 그 강대국을 움직이는 대통령들에 의하여, 그 정치가들에 의하여 이해득실로 세계가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 같아도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잡고 계시죠. 인류 역사의 섭리는 하나님이 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인류 역사는 희망적이지가 않다, 이거예요. 희망적이지가 않다. 기승전결, 창조 타락, 구원 종말.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여호와긴, 그 남유다의 여호와긴에 의하여 이제 족보에 의하여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세요. 그 초림 예수에 의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이제 인간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 통치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실제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선민 나라를 택하여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민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망하고 성전문을 말라기에서는 결국 닫지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 지난 후에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의 또 식민지의 나라로 있다가 AD 70년에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죠. 역사에서 사라지죠. 그랬다가 1948년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다시 이제 독립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언제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나 TV에 보면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그 과정 속에 그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세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독립하게 되었는가. 아주 관심이 있고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인류 역사의 키워드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섭리하고 어떻게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가의 바로미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진행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에서 사라진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 의하여 독립이 선언돼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트루먼 대통령,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의 수많은 그 유권자들이, 그리고 미국을 좌지우지했던 그 실력자들이, 정치가의 배후에 있는 자들이 다 유태인이거든요. 그 유태인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독립을 함으로써 트루먼 미국이라는 나라의 지지를 받죠. 지지를 받고 더군다나 예전 러시아, 소련에 의하여서도 지지를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데 그것을 절대 반대하는 나라들이 이슬람권 나라들이잖아요. 이슬람권의 나라들. 지금은 이란, 이라크, 사우디, 또 시리아,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집트. 어쩌면 열왕기 시대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이집트가 옛날 애굽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공격할 때 요시야 왕이 전사하는 그 사건이 무깃도잖아요. 무깃도라는 곳에서 전쟁을 펼치다가 요시야 왕이 이제 죽듯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전쟁도 무깃도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뭐 거기가 되든 안 되든 아무튼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나와서 다시 갈대아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듯이 인류 역사가 진전을 쭉 수천년의 역사를 보고 있다가 다시 옛 구도에 의하여, 옛 그 주변 나라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듯이 똑같이 그 구도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사이에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을 제가 한 장 말씀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이 좀 여러분 역사를 얘기하니까 약간 좀 헷갈리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신약에 예수님이 이제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 제자들 약 500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몇 절에 있냐면
한번 1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은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이제 모든 것을 이 지상에 있을 때 초림 예수로서는 마지막의 대면이죠. 제자들을 그 당시 500문도가 따라다녔으니까 12제자 70인의 그 제자들 그리고 넓게는 500명의 제자들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당시 그랬을 때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뭐로 봤냐면 그 민족의 메시아로 봤어요. 다윗 왕조를 다시 재건할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시는 왕이신 그리스도, 다윗 왕조를 다시 재건하실 분,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전혀 예수님의 생각하고 다른 거지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참 신랑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하여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재림하여 이 땅에 다시 올 때에는 너희들이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나를 버려 결국은 그 구원의 혜택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계획은 이방인에게 넘어가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연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이 연기가 되는 거죠. 회복이 이때니까 하니까 아니다라는 뜻이죠.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섭리에 두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품기를 원했는데 너희는 나를 오히려 버렸고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다. 저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하고 유대인들이 아우성을 쳤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래?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했잖아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그랬을 때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이 죄는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는 너희는 버림받아 황폐하여질 것이다. 이스라엘은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언제까지요? AD 70년에 예루살렘에 완전히 디도 장군에 의하여 로마의 티투스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디아스포라가 되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됐잖아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려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기까지 유리하고 방황하고 황폐해지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 유대인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회복된 지 지금 이제 7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슬람권 나라와 대치 상황이 너무나도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비슷하다. 그래서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는
유리하고 방황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했다는 사인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 남유다의 멸망을 통하여 한번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네, 여러분 이제 그걸 제가 계시록 강의할 때 좀 했었는데 지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의 나의 신앙의 점검은 뭐예요? 우상을 멀리하고 내 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듯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참 신랑인 예수를 나의 신랑으로 믿고 지금 살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우상의 죄들을 멀리하고 참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요즘 계속해서 참 신앙, 참 신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지혜롭게 성경을 살펴보시면서 수많은 그 교회들, 목사님들 또는 교회 전통으로 내려왔던 그런 장로의 유전, 교리, 교회의 형식들에서 내려왔던 가르침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을 살펴봤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참 신앙은 무엇이었는가라고 말하잖아요. 안식일 성전 중요하게 하던 유대인이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다. 이 말만 잘 한번 진짜 곱씹고 곱씹어 보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어.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요. 종교를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을 위하여 종교가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조직과 공동체와 교회는요, 사람이 목적이에요. 사람 살리는 일. 그러니까 주일 성수, 모든 종교적 규례 이런 게 다 뭐를 위하여 필요하다?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에.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안식일에 했어요. 여러분, 큰일 날 일이에요.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 유독 예수님은 안식일 날 뭘 많이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주 고약해서? 아주 뭐라 그러죠? 그걸? 아주 막 그냥, 편협해서?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참된 중요성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종교인들에게. 시위하는 거예요, 그게. 보라 이거예요, 안식일 날.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니까요. 그 말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에 뭐를 규약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주일날 가서 예배를 안 드렸다는 뜻과 똑같아요. 제가 며칠째 지금 얘기하는데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제가 여러분. 예? 아니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식일은 또 토요일이잖아요. 예? 여러분. 토요일이었어요.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은요. 로마라는 나라가 카톨릭이라는 나라가 그 신앙 정책에 의하여 로마라는 나라가 식민지 정책을, 아까도 식민지 정책을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많은 종교색이 틀리고 그 생활 풍습이 다른
식민지들을 어떻게 통합할까라는 그 정책의 한 일환으로서 기독교를 공인해주고 한 권의 경전을 택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는 그런 역사적 과정이 있다고요. 그래서 일요일 날을 안식일로 다시 공언했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어떻게 해요? 토요일 날은 예? 미국의 저기 토요일 날하고 우리나라하고 또 하루 차이가 나잖아요. 예. 날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 성수한다 그러면 토요일 날 해야 돼요. 안식일 교인처럼. 안식일 교인처럼. 그 안식일 교인들은 돼지고기나 이런 육류 안 먹지요. 왜 그래요? 구약 유대인에게 했던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은 또 잘 먹잖아요, 여러분들. 고기도 먹고. 그러니까 제약을 안 하면서 주일은 또 지켜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주일 성수를 지켜라 라는 말이 성경에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 반박을 좀 해주세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언하시잖아요. 안식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주일 성수라는 거를 위하여 성도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하여 안식일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안식일. 한번 가만히 좀 들여다보세요, 성경을. 그런 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 전통으로 내려왔던 장로의 유전처럼 목사들의 말이 맞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맞는지, 11조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부분이 교회 전통의 가르침이 많이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80년대부터 왕성해진 그런 그 성공신학, 목회 성공학, 요새 신학교에 목회 성공학 이런 게 성경에는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죠.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유의하라, 조심하라 그러시잖아요. 종교인을 양성하는 세속주의, 또 성공주의, 번영신학,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교회에 계율을 말하고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목사님이 가운을 입는다든지 이거는 절대 이게 제사장이란 뜻이거든요.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라고 자기가 가운을 입고 예배를 집례하는데 그거는 구약 사상이에요. 구약 사상이고 또 헌금에 보면 일천번제가 있어요. 일천번제. 이거는 솔로몬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교회에 일천번제라는 헌금 봉투가 있어서 이거를 헌금을 드려라 한다면 많은 부분 이 목사님의 가르침이 뭔가 정확하지가 않구나, 뭐가 오염이 됐구나 라고 봐도 돼요. 기복신앙으로 오염됐다라는 것을 일천번제 헌금 봉투가 있는 교회라든지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예배를 제사장처럼 집례한다든지 이러면요 의심을 해봐야 돼요.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너무 기존 교회랑 척져서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기존 개신교하고
뭐가 된 게 없어요. 바르게 믿자라는 거죠. 바르게. 왜요? 잘못 믿었다간 큰일 나기 때문이죠. 예. 바르게. 나만 바르냐? 그게 아니에요. 늘 제가 또 잘못 생각하는 거 있으면 또 고칠게요. 저도 고치고 계속 고쳐 나가는 거죠. 너에게 5 남편이 있느냐?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그동안 남편이라고 알았던 아주 그냥, 예? 너무 신념으로 믿었던 기존 교회의 가르침이 내 남편이 아니었어 라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게 참 훌륭한 거예요. 그게 참 훌륭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참 나의 신랑으로 제대로 믿고 있는가 아닌가를 늘 점검하는 게 훌륭한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도 잘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저도 잘못 짚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다시 또 들여다보고 다시 들여다보고, 지금까지 왔을 때 기존 개신교회에 너무 빈틈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잘못된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운을 입고 한다든지, 일천번제라는 헌금 제도가 있다든지, 11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주의를 성수해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많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